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그 제한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붙드셔서 또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심히 연약하오니 늘 주의 은혜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한결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기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짐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사오니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채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를 들어 응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 할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는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인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그런즉 누구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의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는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평생에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심령이 항상 한결같기를 축복하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는 회복된 성전,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의 그 가장 핵심 부분에는 예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업의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냥 글로만 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소가 있겠고요. 맨 중앙에 성소가 있고 저를 보십시오.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림은 그리셔야지. 계속 글로만 읽으셨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일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25,000척이 이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성소와 함께 붙어있는 띠 모양으로 성소가 센터에 있는 띠 모양의 이 땅이 바로 제사장들이 거할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땅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레위인이 거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25,000씩 좌우로 25,000씩 해서 이제 7지파가 계단 쌓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기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좌쪽 끝에 서쪽 끝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끝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묽은 원이 이렇게 위에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고 있고 이쪽에서부터 북으로 이쪽엔 강이 이쪽엔 바다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25,000척을 해서 성읍을 닫는데 그 성읍에 이제 계단 형식으로 유다부터 7지파 또 이쪽에서는 베냐민서부터 5지파가 차근차근 층계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25,000척 정사각형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위에
바로 위에 제사장들의 땅이 있고 그 위에 레위인의 땅이 있고 성소 아래에는 성읍이라는 것이 역시 좌우로 2만 5천 척이 있는데 그 성소에 성이 있고 성읍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각 지파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읍의 기지에서 기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처소가 바로 성읍 기지예요. 그 성읍에서 살면서 예배를 이제 절기 때라든지 그러면은 곳곳에서 모여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머물 곳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읍 기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성읍 기지를 포함하고 이 정사각형의 모양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읍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특별히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은 그 성읍에 아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 임시로 거하게 될 그 성읍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읍의 동서남북에 다 출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신부 같은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나십니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보여주는 환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선 스타디온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선 척으로 도량형이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선 스타디온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모양의 성이 내려오죠. 여기는 진주문이 12개의 진주문이 나와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하고 있다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의 성읍엔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12진주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을 통해서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모일 수가 있고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회복될 성전의 궁극적인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해서 회복될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우리들의 심령의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기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적힐 이름은 사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성이고요. 모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12 이름으로 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 이름이 붙어있는 문을 통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와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를 보시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도 제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통과해야 할 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열고서 들어왔던 문이 있죠. 물론 저희 어머니의 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잘 이끌어준 교육자의 문도 있었고 또 교회에 또 아는 지인의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제가 예배자로 세워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누군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준비되어줄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봐야 돼요. 우리를 지나와야만 우리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보느냐? 자연인으로서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은 예배자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그들을 예배자로 이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의식부터 틀려야 돼. 정체성부터가 틀려요. 삶의 가치와 목표도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삶의 동기도 다른 동기를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가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말씀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 말씀의 조명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배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적용이 보통 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적용은 철저하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들 앞에서 나름대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적용은 자신을 위한 적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적용은 자신을 위한 적용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눈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죠?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싱글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남편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적용, 자기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적용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보면서 그 안 믿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내 유익과 내 고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적용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대상으로 한다면 적용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어줘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유익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읍의 기지의 문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순됨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어렵고 힘이 들어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활짝 열린 문이 되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회복될 성읍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음을 여러 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읍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라는.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가 기치가 있었죠. 5가지 기치.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다시 회복. 종교개혁이 뭐예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럼 진정한 신앙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중심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너무 분주할 때 우리는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육신적인 삶을, 자신의 육신을 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고 자기 임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영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지 예배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예배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자꾸 세상 것을 탐하고, 그렇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 보면 절대 예배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나치게 분주해지지 않도록 마르다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또 육적인 삶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하나님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항상 이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예배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지, 내가 바라봐야 할 말씀을 통하여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내 연약함과 죄악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쫓기고 분주하고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허망하고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용을 하시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으로 인하여서 매스컴이 연일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들춰내기도 하고, 참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로 누굴 뽑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